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갔을 때에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른 건 몰라도 내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놓지는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중요하다 하시면 나도 중요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나도 하고,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나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께 가까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었고 그들이 우리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38절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읽었던 이 말씀이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는 시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언약을 쭉 적어가지고 이제 인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선하신 분이셨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은 이런 핏줄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핏줄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는 출애굽을 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았던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함께 하던 사람들이 함께 나왔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이제 히브리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보통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히브루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브리라는 단어,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브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회적인 하층민 계층, 사회적으로 어렵고 아프고 노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거 받는, 고난 받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이브리라고 불렀고, 아마 거기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만큼 이 출애굽을 할 때는 누가 같이 나왔나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근데 이제 그들이 가졌던 자리는 그 나라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같이 나올 사람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들 힘들고 어렵고 노예로 고생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나왔는데, 그럼 이들이 그렇게 많은 다양한 그것들을 가지고, 신분들을 가지고, 다양한 이 출신들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었는가? 이들이 한 민족이 되었던,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던 첫 번째 순간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고백을 할 때, 그때 이들이 하나가 되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 함께 모여서 처음에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십계명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십계명이라는 게 십계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걸 받았다는 겁니다. 같은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같은 율법 공동체로 세워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이후의 말씀들도 있지만, 이러한 율법을 받을 때에 이렇게 이제 언약이 그게 될 때 백성들이 참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뭔가 하면, 누가 이야기를 하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구약성경 속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많은 다른 여러 출신들에서 왔던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시내산 아래에 서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모세가 선포했을 때에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자리가 바로 그 시내산의 자리가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공동체로 세워지나 하면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머물렀던 민족이다라는 걸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 또 선명하게 보여지나 하면 이 라합의 사건에서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게, 그 이전에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라합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라는 곳이었는데, 여리고라는 곳에 쳐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이 어떤가라는 걸 확인하러 갔잖아요. 확인하러 이렇게 갔는데, 그곳에 이제 이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라합이라는 이 여인도 성경을 바라보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많지만, 성경을 바라보면 사회적인 약자였으면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늘 아래 여러 사람을 함께 숨겨주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사회적인 약자였던,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히브리하고도 잘 연결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회적 약자였던 이 라합을 만나게 되고, 그 라합이라는 사람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정탐꾼들이 결국에는 목숨을 부지해서 이제 다시 본진으로 돌아가려는 때에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전체에서도 참 몇 번 나오지 않는 아름다우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그렇게 이 광야에서 행했던 일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만 하고도 우리 군대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 너희 하나님은 예전의 성경의 번역에 의하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한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딱 하는 순간에 이 라합은 뭐가 되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그 정탐꾼 중에 하나와 결혼을 해서 결국에는 다윗의 어머니가 되기는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아니고 어쨌든 조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랬어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 한 광야에 모이게 됩니다. 모압 광야에 모이게 됩니다. 이 모압 광야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나는 믿고 나는 경험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나는 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단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건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예전에 너희 조상이 예전에 믿었던 신들, 아니면 지금 너희가 들어왔던 이 땅에서 와서 보니 이곳의 사람들이 믿던 신들, 그런 신들이 너희가 더 좋다고 여기면 그들에게 가도 좋다.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엄한 장면이 일어나는 그 모압 평지에서의 신앙 고백들.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무엇이 가능해지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첫 시작부터 뭐가 아니었냐면 혈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시작부터 신앙 공동체였던 민족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의 그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선택했던 이 이스라엘조차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교회와 같은 곳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으로 함께 모여지는 공동체, 이게 교회잖아요. 그렇지? 교회라는 공간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게 식구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머물러 있지만 그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공동체. 하지만 그 안에서 어느 순간에는 결단이 필요하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딱 다가와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를 통과해내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 교회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구약은 혈연 공동체였고 신약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나중에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처음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유일한 유산도 교회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자기를 위한 공동체를 만드실 때 교회를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하나님의 공동체도 교회다. 교회는 이렇게 소중한 공동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결국 언약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38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레위 사람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가 다 인봉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언약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던 과정도 다르고 살아왔던 과정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우리가 어떤 일에 반응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요즘에는 MBTI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나 일상화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도 한국에 안 가봐서 잘 모르는 일이기는 하지만 넌 뭐냐? 인프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기질이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게 다 다르지요. 그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엇으로 세우시나 하면 이 언약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언약이 뭘까요?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주님은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33절 같은 곳에 나오는 말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상황 속에서 여기서 지금 나라가 망하고 지금 이제 보니까 사실 좀 여기에 왔던 사람들은 뭐를 봤던 사람들일까 하면 페르시아의 성벽을 봤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에서 살다가 여기로 건너온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여기로 건너온 사람들인데 페르시아의 성벽을 봤거든요, 이 사람들. 페르시아의 수도의 성벽과 지금 자기가 만든 성벽이 비교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교가 안 되는 그 성벽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그럼에도 주님은 정말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잃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제는 완전히 망할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70년 동안을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마치 이거는 우리가 이 선고를 받고 형무소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일 겁니다. 70년을 너희가 그곳에서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70년이 딱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십니다. 여룻바벨 좀 이상한데 어쨌든 예수와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중심으로 해서 하여간 이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성벽을 회복시키는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들을 다 행해 주셨습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그 삶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은 진실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다. 여러분이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시겠냐라는 걸 한 번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보다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 그들은 무엇을 지킬 수 있었나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셨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셨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 삶이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요즘에 저녁에 뛰고 나니 새벽이 힘듭니다. 저녁에 5km 마라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이렇게 뛰고 나면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5시 10분에 눈을 뜨는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주변에 있는 나의 경험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내 위에서 내 상사가 나 때문에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내가 직장에 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들을 즐겁게 섬기다가 어느 순간에 영적인 전쟁이 딱 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도대체 의미가 뭔가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어려운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남아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움직이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잘 경험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뭔가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우리의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살아가는 때가 많지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보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됩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회개는 즉시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는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즉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내 앞에 펼쳐져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도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하셨다. 이제 성벽을 막 건축하고 끝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하셨던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공동체로 세우셨다. 하나님은 처음에 만드셨던 하나님의 공동체도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고 가신 마지막 유산도 교회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하지만 다른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질 않습니다. 막 뱉어내버리지 말고 내 하나님의 교회를 더 소중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으로 만들어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머무는 게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믿지 않는 분들이 어느 순간에는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는 자리로 걸어 나오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좀 잘 붙잡아서 내가 기다려야 할 때가 언제인지, 내가 도전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하나님의 공동체가 주님께서 더욱더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서바이브 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자라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눈앞에 있는 성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실망도 하고 그래도 기뻐도 하고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던 그 마음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실하게 날마다 계셔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언약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 처음 만드신 공동체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유산이기도 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주님, 이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머무는 게 당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어디까지 섬길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에 조금씩 조금씩 우리 섬김의 범위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그렇지만 이곳에 그냥 사람 좋게, 이곳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이 머물러 있는 다양한 공동체를 만드는 걸 넘어서서 주님이여, 그 모든 분들이 결국에는 시내산에서,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곳까지 걸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로 시온영락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